13주 33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33문에 보면 그 자녀라, 독생자라, 아들이라,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자녀, 자녀. 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이 자녀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예, 보이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제 12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분께 속해 있다, 그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 메시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동일한 삼중직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누구든지 저 안에 산다 하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느냐 할 때 그분은 담대한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전해 주셨고 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지요. 율법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화목제물로 드렸지요. 또 강력한 왕으로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의 본래의 임무와 소명을 회복하게 된 거죠. 이 삼중직이 아담의 타락으로 상실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본래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그 삼중직 임무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직장을 얻는다든가 갑자기 무슨 뭐 돈을 잘 번다든가 비숙련 노동자가 관리하는 어떤 자리를 에, 이제 얻게 되거나 승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신분이 완전히 변화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흑암 속에 살지 않고 죄책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처하거나 버림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맨날 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해서 내가 한번 홈런을 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내가 그곳에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것을 마치 자기의 그러니까 아성을 쌓는 거, 세상에서 평판이 높아지는 거, 어, 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뭘 원하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거나 또 뭔가를 증명하려고 그러겠죠. 무슨 뭐 기적을 행한다든가 표적을 행한다든가. 어, 그래서 이 아들이라 하는 말, 이 아들이 뭐냐? 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군병들과 함께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어요. 백부장과 그것이 함께했던 군인들도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자기들 발 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서로 다른 어떤 집단이지만은 동일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질의 33문에 보면 예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르느냐 그럴 때 어, 보통 이 부자 관계는 음, 서로 닮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성격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직업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목동이면 아들도 목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아버지와 동일하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질의 33분에서 그분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본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본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다. 인간처럼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항상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한다거나 태어난다거나 하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영원한 것처럼 아들도 영원하지만 또 아버지 일에 동참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에,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분이지만 성경에 보면 성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창조에 있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어, 그리고 아들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또 이런 이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래서 주의 날 십주일에 보면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음, 붙드시는 일에 있어서도 아들이 예, 관여한다. 만물이 그 안에서 존재한다 그랬고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만물이 그 안에서 존재한다. 어,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지만은 엄청난 속도로 큰 경음을 내면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정된 주파수만 들을 수 있도록 큰 것은 들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못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태양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만물이 오늘 또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별들이 운영을 하고 어, 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아들이 하신다. 성부께서 만물을 그렇게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도 만드셨고 섭리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해. 자기만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생각해. 예? 자기만을 위해서 항상 모든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특성, 성품이 어떠하든지 아들도 그러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 제 33문에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 그래서 인간 아버지와 아들은 장점이나 결함이나 별난 점이나 모든 특성을 서로 공유를 해요. 어느 정도. 예. 그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안전함에 참여해요. 아버지가 전능하시면 아들도 전능하고 아버지가 은혜로우면 아들도 은혜롭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로 넘치면 아들도 그러하고 아버지가 선하시니 아들도 선하고 그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아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견해를 갖고 계셔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은 아버지와 언제나 친밀한 관계, 긴밀한 연합을 누렸고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걷기 위해서 힘쓴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와 신뢰와 친숙함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함께 사셨고 또 기도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고 찬란한 곳에서 조금도 틈새가 없이 친밀하게 긴밀하게 하나 되어서 견해도 하나요 모든 목적이 하나요
계획이 하나요. 영원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이것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뜻이나 목적을 엿볼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통찰력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완벽한 친교를 누리고 사랑을 누렸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선물, 은사를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게 하고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을 거한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을 거한다. 예, 존재에 있어서도 부자간에는 연합되고 목적이나 능력이나 권위에 있어서도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이란 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죠.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만약 그분이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 하나님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십자가에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음, 성자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분은 의로우시고 진노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지만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서 죄인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응? 어, 그로 말미암아 제 마음 거물 많은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성자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럽고 너무나 누추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죠? 한때 원수되고 경건치도 않고 죄 많고 혐오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한 식탁에 둘러서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 예, 그거는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죠.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 때, 이거를 그냥 어떤, 어, 그냥 늘 아무 의미도 없이, 예, 그냥 되뇌이는 그런 게 아니고, 어, 이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할 때, 성자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순종과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
몰라서 이게 참 문제지. 실제로는 엄청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들 신분이 된 것과는 달라요. 예, 그리스도만이 이 지리 33번에 영원하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본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 거죠. 거기에는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어요. 그분은 본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그런 양자로 된 아들이고 그래서 어, 성부와 성자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교감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편 103편에 보면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한낱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그냥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통스럽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들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복된 신분을 받았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혈육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